오늘 설교 제목은 이미 들으신 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야 되고 가야 된다. 개인이나 국가나 인류가 다 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고 십자가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물론 끝나지 않은 과거의 상처도 많습니다. 아픔이 오늘도 이어지는 분이 있고, 오늘의 현실의 문제도 참 어렵지만은 미래도 역시 자신에는 미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소설가 게오르기오는 미래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며 구원받을 수 없는 25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나 어느 분야에 있는 분이든지 지금 이 지구촌의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아갈 때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오늘 베토벤이 지은 찬양입니다. 작곡입니다. 삶의 기쁜 희망이 돼. 베토벤도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세계적인 성악가, 음악가로 작곡가로 빛이 나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작품들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희망, 자기 불은 꺼졌어. 그러나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따라가면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바울도 말했습니다. 바울은 과거는 찬란한 분입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가운데 제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로마의 로얄 패밀리의 시민권이라고 그 몇십만만 가지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 가운데 최고로 지성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만 사랑한다, 하나만 증거한다, 하나만 알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만 알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길에서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길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집에서도 만날 수, 병상에도 만날 수 있고 젊을 때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술집에서도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냐?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완전히 기절해버립니다. 누구십니까 당신? 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모든 율법주의에서 시민권, 로마주의, 헬라 지혜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가정의 미래, 국가의 미래, 온 인류의 미래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한 분의 황제가 등장하고, 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전 국민이 우상 숭배가 계절이고 국가 행사고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서 우상만 만들고 우상만 섬기던 이 나라가, 황제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다 바꾸고 우상을 다 부수고 기독교 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살아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나라 가운데 살아있는 나라는 로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헬라, 알렉산더 함께 없어져 버렸어요. 페르시아, 제가 갔던 이란, 요새 이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란, 페르시아 없어졌어요. 아수르 없어졌어요. 바벨론 없어졌어요. 모든 지상의 위대한 나라가 다 사라졌는데 십자가 앞세운 로마는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가 살고 로마의 의회가 살고 로마와 함께 유럽 천지를 로마로 만들어서 영국은 십자가를 국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스위스도 국기, 십자가, 스웨덴도 십자가, 모든 나라가 십자가 아래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오늘 또 최고의 선진국 하면 그 나라들이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가 그들을 오늘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독극물, 화학물질이, 더러운 물질이 홍수같이 밀려와도 수도국에서 정화시키면 수돗물이 되어서 쫙 가정으로 가듯이, 우리 옷이 아무리 더러워도 세탁소로 지나가면 깨끗한 새 옷으로 만들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흑암, 상처, 불행, 저주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는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려고 했지만 만나는 남자마다 더 불행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나면서 미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140년 전에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나라에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 이 미국도 이렇게 못 누려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누릴 수 없어요. 영국도 이렇게 못 누려요. 이런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140년 전에 선교사들 두 분이 십자가를 숨겨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동리마다 십자가 세워가지고 수만 교회를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십자가 천지로 만들어가지고 4,000년 동안의 저주, 4,000년 유구히 흐르는 이 저주의 강을 막아버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경홀히 여기면 대한민국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북한 십자가 다 떼버렸더니 똑같은 남북이 다 똑같아. 거기도 자유공화국이라고 그러고 여도 자유라고 그러고 다 똑같이 하는데, 거기도 잘 살려 그러고 다 똑같은 목적을 갖는데 안 되는 것은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세워주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그 십자가 바라봐요. 십자가 있는. 제가 러시아 1980년대에 가서 러시아 지도자들이, 부통령이, 장관들이 내게 말했어요. 목사님, 교회 문 닫으니 다 닫깁디다 그들이. 그래요. 십자가 내리니까 다 내려옵디다. 지옥으로 떨어집디다. 경험했어요. 지금 푸틴이 못하는 것도 많지만 교회 건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독재자라고 공산주의 한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회사가, 러시아에 가는 회사가 400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까 독재하는 것만은 확실하지만은 그 전에 독재와 다른 거는 교회를 자꾸 세운다고. 교회를 자꾸 세운다. 왜? 그러면 망하지는 않아. 교회가 있는 한, 교회가 방공호예요. 교회가 방패예요. 교회가 우리를 지키는 산성이에요. 교회, 십자가. 개인에게도 많은 상처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상처가 부모에게 물려준 상처, 세상에 물려준 친구, 이웃이 물려준 상처가 다 있어요. 가지가지 상처가 다 있어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주의 보혈, 주님을 만나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십자가 지신, 여러분이 철로역정 할 때 저 설교 한번 들으셨어요. 우리 구역장 때도 내가 몇 번 저걸 보여드리고 했는데, 저 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다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저 짐 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짐을 어디서 벗느냐? 십자가는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무거운 온 인류의 짐, 70억 인류의 짐을 누가 벗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마음의 짐, 내 마음에 있는 갖가지 천천만만 모든 시험을 주님은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지뢰를 제거하듯이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분도 집사인데 계속 짊어지고 다니다가 새벽기도 나와도 그 짐은 십자가를 만나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짐을 벗는 거지. 짐 안 벗고 찬양하는 분 많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짐 벗고 찬양하는 거하고 안 벗고 찬양하는 거 다릅니다. 짐을 벗어야 돼요. 목사도 짐을 짊어지고 설교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다 힘든 설교하는 거예요. 힘든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 절대로 힘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짐이 무겁습니까? 내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밑에 떨어진 것도 있어요. 저 제일 밑에 떨어진 건 집사람 짊어진 거고, 그 다음에 제 아들 짊어진 거 다 주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짐, 내 모든 짐, 오늘 여러분이 이 짐을 벗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에도 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꿈으로 보는 거예요. 눈먼 장님의 손을 올려서 그 눈을 치료하는 거예요. 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눈 뜨는 거 보고 놀랬죠. 그런데 놀라면서 이 사람이 꿈에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더니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눈은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옷을 들더니 옆구리에 못자국 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기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순간 이 청년이 어떤 경험하지요? 내 죄짐을 벗는 느낌을 하는 거야. 무거운 나의 짐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2절은 그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그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교회에 나오셔서 그 갈릴리 주님이 내 너 위에서 내 너 위에 죽었어. 그래서 인간의 죄는 오늘 인류가 100이면 100 고통과 고행과 선행과 좋은 일하고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죄짐은 절대로 그렇게 벗을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죄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임금이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짐 속에는 걱정, 근심, 저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할멈이 10,000마리 걷고 있어요. 저주란 저주, 죽음의 이 보따리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한 나의 길을, 그 다음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낭떠러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는지. 저 낭떠러지의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는 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게 고속도로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저 길을 아무리 넓이 뛰기를 해도 비행기로도 건너갈 수 없어요. 이 죽음 저주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만 있는 거죠. 멀리 바라보는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이 앞으로도, 여러분이 방공호가 없어도 십자가가 방공호예요. 피난처가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다, 뭐 없다, 없는 거 보지 말아요. 십자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앞으로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잘 되고, 교회만 일어나고, 교회가 또 십자가의 사명만 잘 감당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바로 전하면 교회는 살아요. 교회는 엉뚱하게 놀지 말아요.
나는 정치적으로도 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은, 아니 그것보다도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거지.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몇만 배 억만 배 십자가에 할 일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내 가정과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은혜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좋은 일을 위해서 쓰임 받고,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십자가 다음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탁탁탁. 그래서 십자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다다다다다닥 막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명상교회 내가 목회했습니까? 주님이 다 열어주시고 건설하게 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좋은 일 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약품도 아무리 좋은 약도 딱 닫아놓고 그대로 있으면 그거 못 씁니다. 독이 돼요. 독이 돼요. 못 써요. 제가 당회장실에, 제가 사무실에 있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벌레가 어디서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와요. 보면 먹어야 할 걸 안 먹고 놔두면 그 벌레가 끼는 거예요. 이번에 에집트에서 대추야자 한 봉지에 2불짜리를 10개를 사왔어요. 저는 이 설탕하고 싼 걸 많이 사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같이 먹으면 참 좋으니까 가져왔는데 이미 그 벌레가 끼는 거예요. 보더니 벌레가 자꾸 나옵니다. 왜?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 주신 물질, 건강, 이 축복을 나를 위해서 꼭 봉지를 닫아놓으면 그 안에 벌레가 다 생깁니다. 오래 못 가요. 다 귀하게 쓰임 받지. 그래서 이 지상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쓰임을 받아 교회 와서 좋은 일하고 선교하고 선교대회에서 5대학 6대조의 사명을 가지면 우리 교회는 벌레가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죽으면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벌레, 죽은 곳에는 다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둘만 행복해야 되겠다? 부모도 필요 없다? 벌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난 우리 둘만 서로 만나 잘 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무대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는 영역을 넓힐 때 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다. 요새 시어머니도 싫어하고 시동생 싫어하고 다 싫어하고, 어떻게 자기 혼자만 행복할 수 있어요? 거기에 벌레가 끼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왜 벌레가 낍니까? 왜 벌레가 자꾸 구더기가 왜 자꾸 교회 안에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만 잘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만 똘똘 뭉쳐가지고 명성교회만 요게 잘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 되는 거예요. 피라밋과 같이, 그건 커도 죽음이에요. 죽음. 제가 에집트 이번에도 다녀왔는데 그 피라밋이에요. 만년을 서 있어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가서, 어떻게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빼내가지고 남 주는 거예요. 오면 줘. 그다음 장부 넘기면 교회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지원 가면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난 어떻게든 남 주는 거예요. 나는 내 사명 명성교회 빼내가지고 돈 3개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모으려고 하면 나도 안 되고 내가 거기에 쌓여 죽어요. 쌓은 물질 집안에 나만 갖고 있겠다. 예수님이 말해요. 그 안에 좀과 동록이 쓴다 그랬어요. 가정이 불행의 원인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나갈 때 여러분 자손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주시고 사업을 길러주시고 대한민국 정치도 기업도 나만을 위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이 화합하여 통합하는 이런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이란에 떨어뜨린 그 무기가 뭐냐 하면요, 벙커버스터라는 거예요. 벙커버스터. 이 벙커버스터는 우리 교회에 간증을 한 미국에 계시는 장로님이 신대용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개발한 거예요. 벙커버스터는 세계가 처음으로 만든 이보다도 무서운 병기가 없어요. 이거는 세멘트를 60m를 돌을 바위를 60m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는 터지지도 않아요. 바위 밑을 어떻게 그 이상 파겠어요? 바위가 아닌 건 계속 터널로 백리라도 이게 따라가요. 터지지 않고 따라가서 목적지 가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나 그 모든 그 지하 터널 100m, 500m 밑이라도 다 이게 찾아가요. 가가지고 그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도 하나만 터뜨리면 공항 전체가 이분 신장로님 낸데 이야기하기를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 떨어진다. 공항에 있는 건물이 100m를 올라가 버린대. 그러니까 이거 같이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 갖다 떨어뜨린 거예요. 벙커버스터에 우리가 간증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잘 우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 목사님도 여러 번 만나서 이 장로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 이 장로님은 4대 부중 나오고 개성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왔어요. 어느 대학으로 말은 안 하는데 하여튼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 학생회를 하면서 데모를 많이 하다 보니 국정원에 늘 붙들려 가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취직을 해도 와서 계속 방해해가지고 한국에 못 있고 미국으로 갔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 만나기 전에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얼마나 어려운지 이래도 저래도 최고의 엔지니어링인데도 길이 안 열리더래요. 애들 먹을 것도 없고 부인이 해산을 하는데 갈 병원비도 없고 모든 게 다 막히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그 다리를 건너는데 유명한 캠프리치라고 하는 다리인데 200년 된 다리인데 2차선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똥차에 터덜터덜 뒤에 드렁크도 없는 걸 몰고 가는데 앞에 대형 트럭이 사고 나가서 딱 막으니까 오도가도 못해가지고 거기서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거기 있었대.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 내 신세하고 똑같은 물러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길이 딱 하나님이 그렇게 모은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여기가 십자가 밑이야. 그때 눈물이 나 울기를 시작하는데 몇 시간을 울어댄 거예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오늘 내일 있을지 이 차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 내가 이해가 됐어요. 장로님 이야기 듣고. 왜? 나도 비 맞으면서 많이 울었거든. 내같이 많이 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장님 울었다는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냐? 몇 시간을 울었대요. 울었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와서 한번 울어보세요. 음성이 들립니다. 솔제니친도 절망 속에 십자가 보고 나와서 노벨상을 받듯이 병 고치고
암도 낫고, 그 다음 길을 열어주셔서 그 다음에 위대한 인물이 되듯이 하나님은 비 오는 이 밤에 신장로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냐? 바꾸어라 그더래요. 너 바꾸어라 그더래요. 딱 그 듣는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뭘 바꿀까요? 뭘 고칠까요? 응답이 없더래요. 바꿔라 그거 끝나더래요. 그 다음날 집으로 차로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집 사고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지만은 내가 교만이 있었구나. 항상 예배를 드려도 개성고등학교, 서울의 그 대학교, 부속중학교 항상 이게 있어가지고 은혜가 안 된 거예요. 항상 이래가지고 예배 드려요. 되겠어요? 학력이라고 하는 건 미국 가도 미국도 똑같더래요. 미국 사람들도 학력 가지고 다 교만하더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헬라의 지혜가 무슨 소리? 지혜가 우리 구원합니까? 지혜가 마귀에서 우리를 지식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느냐 말이에요. 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세상 학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죄인이요 짐 벗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짐을 몇십 년 지고 있었으니 한 번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바꿔라. 회개했대. 오늘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니까 담배를 몇십 년 피웠대. 끊으려고 아무리 해도 자기 어머니가 평생 담배 피웠다네요. 유전자를 내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딱 끊어지더래요. 담배를 옆에 놓고 1년을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도 없더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기술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상담해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마음도 습관도 잘못된 모든 인간의 부족함을 십자가로 해결하고 채우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다 고치십니다. 믿어요, 믿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늘 포크를 했대. 집사인데도 항상 포크를 했다네. 나쁜 거는 골래 잡아 3가지 끊었대요. 완전히 끊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71년에가 87년 동안 어떤 것도 열려지지 않더니 딱 끊었더니 길이 열리더래요. 전화가 왔는데 미국의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세계의 최대의 큰 기업을 한 분이 자기가 미국 왔을 때 미국 사람이 자기에게 그냥 물려주었대요. 왜? 너는 내 아들보다는 이 사업을 하기에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하라 그러더래. 그리고 유언을 하더래. 내가 너에게 하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더래. 너도 너의 나이가 다하면 한 푼도 받지 말고 이 방위산업 몇백억 불 되는 걸 그냥 물려주라 그러더래. 자기가 몇 년 동안 찾았는데 그 다음에는 교회 잘 다니지 믿음 생활 잘하는 신 박사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불러가지고 이걸 넘긴 거예요. 딱 계약서가 1불이라고 그러잖아요. 1불, 그건 형식으로 1불로 수많은 어마어마한 재산, 국방 이 역을 가진 이 재산, 미국 정부에서도 관심 있는 최고의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여기에서 벙커버스터가 나온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장로님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내 집 화려하게 짓고 내 인생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매월 이 세계 가난한 어린아이 13만 5천 명을 무료로 먹여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다 대주는 거예요. 고아들과 북한에도 수만 명. 장로님 왜? 십자가의 짐을 벗은 분은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 선교에도 힘쓰고 좋은 일 힘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그래서 둘이 집안에 앉아가지고 밤낮 싸움이나 하고 온갖 그냥 태폐문화 속에 젖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그 속으로서 나오지를 못한다니까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과거에서 벗겨주시고 오늘에는 힘과 내일에는 희망을 주소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기업이 대한민국의 보배가 되고 세계적인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밖에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한한 능력의 은총을 임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경홀히 여기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헛된 일에 매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끝까지 십자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영혼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